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 마음에 무덤덤해요. 마음이. 그러나 바로 이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금방 영적으로 힘이 써져요.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아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실은 그렇게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막 이 몸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이유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으며 여호와가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느냐? 네가 다시는 마음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그렇지. 내가 노래할 사람이고 기쁘게 노래할 사람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막 이 즐거워해야 되는 상태가 내 상태가 아니냐. 그런 바로 그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묵상만 하면 금방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지 하는 것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너희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달력에 2026년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2026년. 예수님 태어난 후로 2026년입니다. 제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75번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76, 또 저는 치과나 이런 데 가면 그 호적 나이로 74세, 75세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70번을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염색 안 하면 머리가 휘어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2026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너를 보냈고 여러분 참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보냈고 내 구원을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준비해서 작정된 때에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믿었는데 우리에게 지금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너같이 할 때는 장구한 세월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계속 계획했고 생각했고 모든 환경을 준비해서 구원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완전하게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을 지금도 허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꾸 왜냐 그러면 이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힘이 빠지면은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이 영적 상태를 늘 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계속 묵상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늘 기쁨, 감사, 기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하셔서 이 마음이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굉장한 혜택입니다. 못 누리면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힘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내 아들아.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요. 내 아들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에 아주 공통적인 그 핵심되는 단어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이 힘을 얻으라. 그래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즐거워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감사해라. 그럴 수 있는데 왜 이 단어를 골랐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여기 봐요.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집중해서 보세요. 왜냐 그러면 제 표정과 제 손짓과 모든 것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들아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이 지구 위에 남녀 결혼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망해요. 저 이동건 집사님도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온 문제입니다.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보고 진노의 자녀다. 네가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네 위에 그냥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아주 무서운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분입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몰라서 부르지를 못했을 뿐이지 마귀가 우리 애비였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던 죄들입니다. 서수만 장로님, 여보세요. 그 사단의 영이, 세상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불행을 계속 가져다 주는 역사 속에 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죽은 상태로 영적인 면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살던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왜냐? 이런 멸망 문제가 인간에게 사람마다 묻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문제가 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은 문제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은 멸망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잘 알아야,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으면 나는 완전히 망할 사람이구나. 어떻게 우리 죄 문제 해결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밀쳐내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떠난,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혼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듭니까? 이 문제가 인간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은 개도 안 가는 데라고. 지옥은 토끼도 안 가는데요. 돼지도 안 가는 데입니다. 소도 안 가요. 어떤 동물도 지옥은 없어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느니라. 금생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가 주어져 있어서 내세가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옥에 대해 설마 지옥 갈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지옥의 멸망을 당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참혹한 죽음을 죽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듯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돼지 문제예요? 소 문제, 토끼 문제, 우리 문제입니까? 반드시 인생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교회 이번에 캠프 조장으로 오는 김성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난주 강단 말씀을 들어봤나 봐요. 그러더니 구주에 말씀하더라고. 정말 목사님께서 지난 주에 말씀하신 증거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들어도 모르죠. 저 뒤에 있는 김영혁 성도님이 얼마나 이 말씀에 부딪혀 가지고 있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김영혁 성도님이 맞습니다 목사님.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부인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먼요. 우리 아들, 딸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갈평 동네 사람들에게도 전부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한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여서 뭐 텔레비도 보고 얘기도 하고 화투도 하고 또 저녁도 같이 해먹고, 지난번에 갈평 마을회관들이 비지장을 해가지고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내가 얻어먹었어요, 가서. 그렇게 먹고 이제 집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죽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돼지도 안 가는 지옥이요, 토끼도 안 가는 지옥이요, 소도 안 가는 지옥, 개도 안 가요, 개도. 그런 지옥을 인간이, 지옥의 멸망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주죠. 뭐 할로 피 흘려 죽는 그 무서운 형벌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당해준 걸 보면 알잖아요. 당해준 걸 보면. 누가 막 이 3억을 주고 뭘 샀다 그러면, 야, 저기 굉장히 귀중한 거 보구나. 얼마나 귀중하면 3억을 주고 사는가. 여러분, 어떤 돈을 치를 때는 그만 가치 있는 걸 치르잖아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적어도 사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멸망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신 지가 지금 2026년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오셨다 할지라도 정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 쏟고 있습니까? 석가모니를 뭐 잘 믿으면 혹시 구원받지 않겠나? 공자의 도덕을 내 몸에 실제 실천하는 역사를 이루면 구원받지 않겠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쏘가요. 예수님이 일찍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정말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알아야,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글쎄, 예수님이 25년 목사가 됐는데도 이 참된 기쁨, 참된 행복 못 누렸다니까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무슨 평안인가 궁금했다니까요. 이걸 몰라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잖아요. 교회 오는 새신자들에게 당신이 구원받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이해를 시켜야 된대요. 이해가 안 되면은,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당신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해를 시켜야 된대요. 왜 이해돼야 됩니까? 그래 잘 알지를 못하면 참 그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목사인데도 아침에 덤덤해요, 마음이. 왜 이런가? 아니지. 스바냐 3장 14절에 말씀하지 않느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아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이여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너 물어보는 다시 한번. 네 형벌이 제거되었잖아. 그냥 형벌이 제거된 겁니까?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들 안 되겠네요. 한번 일어났다 앉으시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순호 원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앉으시죠.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일어나냐 그러면요, 이 사단이요 예배 시간에 굉장히 역사예요. 말씀 어떻게 졸리게 하면 하품 나게. 저도 목사인데 저 뒤에 앉으면은요 하품 나게 만들더라고. 그래 여러분, 왜 모르면 못 누려요. 그래 창피스러운 얘기도 내가 자꾸 하잖아요. 목사가 됐는데도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감사 못 누려요. 그래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쓰임 못 받는다. 쓰임 못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영적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25년, 30년 됐는데도 이걸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수가 그런 단어 뭔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사 구원의 길을 여신 이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몰랐어요.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교회 와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참된 평안, 참된 감사, 참된 행복을 못 누리 나것이 언제 목사 되는데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참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어느 날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알게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먼요. 내게 어떠한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줬구먼요.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그리스도 사랑을 베풀어 줬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실이 확 깨달아지니까요. 그때부터 지금 말씀하는 조금 이래 덤덤하다가도 말씀만 묵상하면 네가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뭐예요? 계속 노래만 합니까?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또 노래하라. 왜 노래만 합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이 있어야 살죠. 사람이 즐거워야죠. 재미가 있어야죠.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럼 힘있고 행복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된 내 아들아 그러므로 구원받았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 하라고요? 강하고 힘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건 그걸 뛰어넘어가지고요. 강하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강하고. 이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좋은 군사는요. 고난을 많이 받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는요. 어제 제가 용인 스타디움에 갔어요. 김현준이 우리 이영숙 집사님하고 오석자 목사님하고 허성 목사님하고 가봤어요. 한번. 김현준이가 용인 FC에서 뛰기 때문에 2026년도에 창단됐대. 용인 FC가 저쪽으로 수원 FC가 막 응원단들을 막 몇천 명이 와가지고 막 응원하는데 멋있게 하더라고. 근데 용인 FC는 이제 2026년도에 창단이 돼가지고 그런 응원단 같은 것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누가 핸드마이크 가지고 조금 응원하고. 그런데요 보니까 사실은 거기 용인 스타디움에 가기 전에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강하고 왜 강하고 하느냐? 강하지 않으면 좋은 군사 못 돼요. 여러분 군복 입었다고 군사가 아니에요.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UDT, HID 이런 여러분 중요한 군인들은요 늘 고난을 통해서 좋은 군사로 언제 어느 때 어떤 현장에 투입이 돼도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있던 강원도 홍천의 11사단도 교육사단이라 계속 행군이요. 그 탁재훈이가 그 구연대에 있었더구먼. 뭐 행군하는 거는 뭐 밥만 먹으면 행군했다고 그러더라고. 맞지요? 그 사람은 그런 사단이에요.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투입되는 사단입니다. 교육을 받고 있다가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할 때요. 좋은 군사는요 강해야 돼요. 여러분 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님들로 증거합니다. 행복, 기쁨, 감사, 평안, 위로, 기쁨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 하라고요? 강하고. 강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요. 주일날 교회 하나 나오는 걸 절절절절 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좋은 군사예요. 우리를 부를 때 왜 불렀느냐 그러면요. 원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하며 지금도 함께 합니다.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의 문화도 바꾸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럼 강해야죠 우리가. 어제 현준이 뛰는 걸 보니까요. 어제 그래 뛰는데 태클을 해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약간 절었어요. 어제 태우고 왔어요 내가. 영광스럽게 용인 FC 15번 백남바 15번 유니폼을 이 친구를 내가 옆에 태우고 왔는데 그래 지금 오늘 올라오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뛰고 지금 다리도 절어요. 그런 상태에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성도들 앞에 인사하려면 좀 체면도 구기고 다음에 오면 꼭 예배당 오겠다고. 우리 교인들은 너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느냐. 정말이요. 정말이지. 보덕중학교 모든 동문들도 너를 위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해야 된다니까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군사는요. 그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 피곤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강해야 돼요. 왜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저 배경희 목사님 부산의 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회개가 두 종류가 있대요. 첫째 회개는 뭐냐? 방향 회개래요. 무슨 방향이요? 그거 기억하세요. 자, 지옥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성도가 아니죠. 지옥을 향해 가던 저희들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어디로 가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래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 방향을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바꾼 거예요. 전에는 몰랐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동으로 가느냐 서로 가느냐 이 방향은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 가려고 그러면은 부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방향이 틀려지면은요 갈수록 멀어져요. 그 방향 회개. 그 다음에는 종별 회개. 일단 방향을 천국 가는 이 방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주님과 복음을 사는 사람으로 이 방향이 바꿔져야 돼요. 방향을 안 바꾸고 암만 여러분 그리고 종별 회개요.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지. 방향을 안 바꾼 사람은 종별 회개를 해도 맨날 그 자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은 여러분 이 경계하는 자가요. 경계하는 자 늘 훈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현주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한 번씩 뛰느냐고. 매주 뛴대요. 왜냐면 우리 렘넌트들 한번 데리고 한번 경기장 한번 가볼 마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매주 한대요. 그렇게 매일 훈련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서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강해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은 그래 한 구단에 몇 명이나 구단 멤버가 몇 명이나 되느냐 거의 한 30명쯤 된대요. 이쪽 저쪽. 그래 30명이 뛰는 거 11명이 뛰는 거예요. 30명 중에 컨디션이 좋고 아주 기술이 점점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11명. 그래 강해야죠. 또 하나 뭐예요? 수고하는 농부도 강해야 돼요. 맨날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농사 못 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수고하는 농부래야 좋은 과일, 좋은 고구마, 좋은 감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멸망이 와 있는 거예요.
이 멸망 문제는요, 영원한 멸망이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멸망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저도요,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알았더니 발견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저 큰일 났구나. 큰일 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다가 써붙이고 다녀야 돼요. 뭐라고요? 얘 뭐라고 써붙여요? 여기다가 써붙여야 돼요. 박상권 사는 남편한테 집에 가서 써붙여요. 딱 해가지고. 큰일 날 사람. 큰일 난 사람이요. 모르고 있을 뿐이요. 여러분, 죽는 날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봐요, 여러분. 지금 떨어지려고, 아이고. 그때 놀래는요. 나는 세상에 놀래는 것 중에 가장 놀래는 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놀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차에 사고 날라고 해서 놀래는 거, 뭐 돈을 잃어버려가 놀래는 거, 놀래는 것도 놀래는 거 나름이죠. 최고 놀라면 언제냐?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진토양난 중에 진짜 진토양난은요, 죽음을 앞에 두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실감해. 자꾸 가봐야 될 죽음 앞에. 그러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 가치가 발견되고 나니까 불신자의 멸망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전도 운동 속에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내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요 축복인 걸 내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오늘 성령 내주 인도 내주의 생명 얻은 겁니다. 인도의 축복, 역사의 축복, 가는 곳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 천사가 동원해서 수동들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알고 났더니요, 불신자의 멸망 상태가 보여요. 큰일 난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안 믿는 사람들은 큰일 난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으니까 내려오죠.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에 근본적이고 영원하고 영원한 비참, 영원한 탄식, 영원한 고통, 영원한 눈물, 영원한 진저리, 영원한 탄식, 영원한 후회,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뛰어내려오지요.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미쳤습니까? 사람의 몸, 피조물을 우리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데 동등됨을 주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었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미리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뻣뻣한 사람들을요, 전부 예수님의 무릎에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 육신과 죽을 때까지 밖에 몰라요. 돈이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땅이 암만 많으면 뭐예요? 내 거예요? 주식이 많고 통장에 뭐가 많고 여러분 집이 암만 좋은 집이라고 그래야 내 겁니까? 김영희 성도님, 지금 사는 집이 김영희 씨 집이에요? 집이 김영희 성도님 집이냐고. 그렇죠. 죽으면 아들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그 죽을 때 뭐만 입고 가요? 양복 입고 가요? 수의 입고 가요? 양복도 못 입어요. 다 뺏겨가지고. 다 뺏겨내가지고 수입밖에 못 입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와 있는 문제는요. 무서운 문제예요. 자꾸 기도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굉장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캠프. 내 인생이 내 인생 전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하고 딱 답이 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지금 우리 교회 캠프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는 뭐냐 그러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캠프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인생 캠프. 정말 내가 내 인생 전체에 내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완전히 내 인생의 답인가?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것 돼야 돼요. 자기 캠프.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 전부가 다 자기 캠프가 되어지는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러면은요, 보은 땅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막 살려냅니다. 이거 미래 앞으로 살려낼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막 지속 캠프가 일어나요. 목사님이 무슨 이런 훈련 안 해도 막 자기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요, 내 인생이 정말 인생 캠프가 되었는가? 내 인생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요. 봐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저 소여 석회석 광산에 다니는 포크레인 기사가 한 번 왔어요. 근데 몇 주 지나도 안 나와요. 그 준목님하고 지난 언제? 금요일인가? 한번 갔어요. 또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잠깐 나왔던 분이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문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써 있어서 들어가면 그분에게 혹시 피해가 될 것 같다. 잘 돌려가지고 다시 한 달 전에 한 번 나왔던 그분 석회석 광산을 찾아갔어요. 한 차가 지나가요. 저기 그 광산 현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200m 됩니다. 차 한 대 보냈어요. 그래 이제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준목님 차 안에 있으라고 하는데 혼자 걸어 올라가려고 현장 사무실에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차 한 대가 쭉 나오더라고요. 세웠죠. 쓰더라고요. 창문 내렸어요. 여기 포크레인 기사분을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왜 만나려고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난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를 한 번 왔는데 그 뒤 안 나오길래 한번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포크레인 기사인데요. 그런데 내가 얼굴 한 번 보면 안 잃어버려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물었더니 바로 그만뒀대요. 수원의 집인데 그래 갔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 물어봐야 돼요. 박상권 사람은 자꾸 물어보세요. 누구 만나면.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대답한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부산 서북교회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부산 서북교회.
그래서 그러면 배경희 목사님 교회 말씀 거래. 어떻게 알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그 기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 강행자 숫자래요. 강행수 목사는 다른 목사님들은 몰라. 그래 그분은 알아요, 내가. 왜냐 배경희 목사님 칼에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강단에 설교하는데 어떤 그 정신 이상된 사람이 칼 가지고 막 쫓아 나와가지고 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높아요. 계단도 있고 올라가가지고 설교하는 배경희 목사님을 칼로 찌른 거예요. 찌르고 확 당기는 거 해가지고 병원 후송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장례 때문에 가봤거든요. 그 강행수 목사님이 배경희 목사님의 비서 실장처럼 가까이 수행했던 목사님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장례 때문에 갔더니 발인 예배를 보는데 그 강행수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내가 그분을 기억해요. 장진까지 갔었어요. 그 얘기를 강행수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부산 서북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왔고 거창 집회, 대구 집회를 빠짐없이 내가 몇 년간을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지금 숙성을 드시냐고 그랬더니 관기래요. 우리 교회도 관기 있다고. 그러니까 앞장서시라고 목사님, 제가 뒤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차 한 잔 가지고 오고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보세요. 자, 그리스도가요. 한 달 전에 한 번 나왔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끈앞불이 된 거예요. 한번 찾아갔더니 그때 마침 만났어요. 퇴근 내려올 때 마침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오늘 안 나왔지만은 앞으로 계속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서 매주 주일 그간에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오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박삼년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차인벨 소리가 하도 화령서 중학교 다닐 때 자취하는데 하도 차인벨 소리가 은혜스러워서 그 앞에까지 갔다가 못 가고 또 오고 뭐. 그 2년 동안 그랬대. 2년 동안. 그런데 내가 아까 이선영 장로님 앞에서 저기 안내하는데 좀 끝까지 있다가는 와요. 왜냐? 그분 혹시 예배 시간 얘기했지만은 잘 몰라가지고 늦게 올 수도 있거든. 왜?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래 안내하는 사람은 가능한 대로 좀 더 있다 올라올 기도하면서 그랬으면 왜? 여기 왔다 가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는 쑥 들어오지만은 처음 오는 사람은 지금 밑에 계단 타고 여기 올라온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이종희 집사님은 올라올 수 있지. 올라와요? 주저하지 않고 올라올 수 있지.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은 올라오기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도 웬만하면 저 지구대 쪽으로 빼놓고 여기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웬만한 분들은요, 그렇게 배려를 해야 돼요.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차 대려고 하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주차할 데도 없네. 여러분, 그냥 처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은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허락이 있어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만나는 사람,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직장에, 중요한 직장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괜히, 그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다 막아요. 직장 생활을 잘못하면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못 가도록 내가 다 막는 일이에요. 그 현장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요. 살려내라고 보는 현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이것도 넘어진 것도 그리스도, 성공된 것도 그리스도, 아픈 것도 그리스도, 사고 난 것도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가 역사한 현장들이에요. 만남. 그리고 한 달 전에 잠깐 나온 것도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한 거라니까요. 그 끈을 따라갔더니 그분 만난 거예요.
자, 사는 삶이요, 내 인생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다 한꺼번에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이 포함된 겁니다. 성령 인도 따라가면은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 캠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사람, 만나지는 사람, 일어난 사건, 모든 현장 전부를 놓고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전부 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모든 현장을 만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인도를 따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늘 준비하고 영적으로 힘 있는 상태를 준비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방법으로 보온 땅을 복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내 캠프가 돼요. 내 삶이 돼. 내 인생에 아주 답이 나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것이 자기 캠프가 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주일날도 말씀이 잘 들려요. 이게 된 사람은요. 성령 역사, 전도의 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요, 그래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 없고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 때문에. 그럼 한 사람 우리 각자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한 사람이 되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캠프 인생을 사는 내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역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전부 내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가 되어지면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 살려내고 지속적으로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막 발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있는 일 위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계속 그 큰 역사가 아니래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강기철 씨 같은 분을 만나는 역사도 하나님이 주선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역사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 캠프는요,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니요. 김영우 지사님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김영우 지사님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 계속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믿고 여기 성령 인도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 금방 구원받은 사람도 참여해야 돼요, 캠프에는. 이래서 이제 이번 캠프로 말미암아 지금 중부노예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살리는 역사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성취시킬 때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캠프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예, 실제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